요한삼서 1장 2절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요한삼서 1장 3절 같이 주신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다시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만큼 이 땅에 계실 때 고통과 멸시를 당한 분 계실까요? 우리 주님만큼요? 우리 주님만큼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진짜 어떻게 저런 삶을 살까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간 자가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자같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같이 보였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고 멸시를 받고 강고를 겪고 질고를 아는 자,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는 자, 이런 상태.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멸시받아도 이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편시, 멸시 이렇게 받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무슨 잘못을 행하느냐? 주님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언제 그들 것을 빼앗았습니까? 도둑질이 했습니까? 남을 시기 질투하셨습니까? 강도질 했습니까? 미워왔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말을 응하게 하시죠.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고 넘어뜨리라고 심지어는 예수를 낭떠러지 밀어 죽이려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도 자기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가진 자요. 그렇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바울도 예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자들이요 예수의 삶을 따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대접받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대접해달라고 누가 소리를 질렀어요. 붕괴 쓰고 노를 내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전혀 그게 없어요. 오죽하면요. 요한복음 10좀 보는 거. 오죽하면 주님은 다 참을 수 있지만 하나 못 참는 게 있어요. 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니 벌써 왔도다. 이게 어쩌면요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자기를 사랑하는 애제자들이 미움받는 거, 또 다 떠나는 걸 못 참을 수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도 나 떠날 것이다. 나를 혼자 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드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에서 미움당하고 환난당하고 이렇대.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임. 그래,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는 핍박을 판단하고 디모데에게 말한 바울의 심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평판과 이 땅의 것으로 절대 살지 않았어요. 신령 제자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평안을 유지하셨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아버지와 함께, 이게 유일한 이것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하여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늘 평강과 하늘 안식은요, 이 땅에 줄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그 어떤 안식과 평안과 부유함도 하늘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가난한 자가 없고 핍박받는 자가 없고 멸시받는 자가 없고 환난당하고 미움당같이 보이지만 예수님만큼 역설적으로 하늘 평강을 누린 자가 없었고 하늘 안식에 거하는 자가 없었고 하늘 부유함 가운데 사신 적이 없었고 하늘 능력으로 사신 자가 없었고 하늘 풍요함으로 풍요한 분이 없었어요. 그리 겉으로 보는 거와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와 겉으로 보는 거와 하늘 시각을 보는 차가 이처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 자를 아주 이를 가르쳤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침을 당할 때 그렇게 돌침 당한 게 옳다고 가편투표를 던고 돌치는 자의 옷도 지키고 있을 만큼 그냥 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고 싶다고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하면 예수도 뭐라고요? 하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육신을 따라 알았대. 그 세상 기준으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같이 하지 않는, 이제부터는 예수를 더 이상 세상 기준, 육신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또 그건 사도 바울, 요한 이런들 육신을 보면요, 참 세상에 재미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실패한 인생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요, 이들만큼 성공한 인생이 없었고 이들만큼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풍성한 자들은 없었다고요. 참 신기한 논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과 그의 곁에 살아가는 그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유일하게 하는 뭡니까? 그거는 하늘 것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것을 누린 자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누린 자였습니다. 신기한 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요, 그 순간에 저들의 위치가 뭐냐니까 한 아들이 되는 것이요,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싫든 알지 못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런 영적이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 상태라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에서도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고, 야고보 4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신 성령 하심으로, 성령 임함으로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되어버렸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평강을 끼쳤느니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더라므로 이 평강이 와버렸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없는 그 엄청난 것이 이미 와 버렸습니다. 에베소 4장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17절부터 읽으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에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방, 그 당시 영적 이방인이잖아요. 그들 특징이 뭐냐?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에 굳어짐, 마음에 굳는 게 완악함이잖아요. 고집세고 완악함. 이거는 스토브네스.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은 하나님 보기에는요, 하나님 총명이 없고 영적 무지함과 완악으로 차있대. 겉으로 보기에는요 인격적으로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허허하면 다 포함하고 다 인정하고 다 포용할 그런 포용인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적 무지함과 영적 완악함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길래 제가 하나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유와 정기를 하는 게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 또한 헛된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 다 허락했는데 못 누린 자가 있대. 그걸 보고 악한 병이라고 그래.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에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믿음에 서니까 이것이 그냥 은혜로 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것을 알아. 그걸 보고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그를 시궁창에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덴에 두신 거 아십니까? 에덴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에덴이 패러를 다하시고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 왜냐? 로마서 14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래. 그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없고 그 의가 충만하고요.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무슨 나라라고 우리 정의할 때 이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토지가 있으면 나라가 정의되잖아요. 근데 에덴 것은 뭡니까? 통치 하나님이 계셨고 그 백성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에덴은 토지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죠. 나라 안에 이미 한 나라를 에덴에게 하나님의 아담에게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미 하나님은 이 영적 세계의 것을 아시고 아담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토지를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죠.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하고 지켜라. 우리 경작하다는 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했죠. 아바드라고 했죠. 그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것이 열심히 땀 흘리는 것이 예배와 같은 어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이 종의 위치, 하나님을 주인 같은 고백을 했죠. 아바타는. 그리고 이 아담은 그 삶에서 절대적인 뭐라고? 이 예배의 삶을 누리는 자였어. 예배자. 그리고 예배자. 근데 예배하는 것의 원어가 유세베이라는 단어, 유세베이가 뭐냐? 그게 이 경건인 단어가 유세베이가, 유세베이가 원래는 유란 단어와 세보마의 예배 단어의 합성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인산 마음으로 즐겁게 예배하는 태도가 아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지켜라. 뭘 지키겠어요? 뭐 그 도덕이 있었습니까? 그때 도덕이 있으니 지키겠죠. 유지하라, 지키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유지합니까? 그게 네가 누리는 그 자체 누리하고 유지하는 거고, 그 유지하는 것은 예비드린 자의 자가 됨으로 되는 것이고, 지키는 뭡니까? 또 악한 무리가 있다면 그게 뭡니까? 뱀이겠죠, 그죠? 뱀. 하나님이 아담이 주신 그 모든 부유함을 지키는 방법은, 누리는 방법은 예배와 뭐라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죠. 근데 예배와 이 누림과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주관에서요, 그 부요함과 결실함과 강건 능력과 은혜의 강이 있대. 4개의 강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에덴에서 주위로 다 흘러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덴은 주위를 빠져들인 게 아니라 그 에덴에서 주위로 전부 부유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 것이 흘러나갔습니다. 이 주위로 은혜의 강이 흘러갔고요, 부요 강이 흘러갔고요, 능력이 강이 흘러갔고요, 결실의 강이 흘러갔어요. 4가지 강이. 그러면 이 4가지 뿐이겠어요.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삶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었고, 베푸는 삶이었고,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왜 그랬어요? 아담이 그것을 누림으로 흘러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님은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배가 뭐냐? 이 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영어는 스토막 벨리지만 이 잠언서 2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우리 속을 살핀다 그 말씀. 그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요, 이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의 수원 물의 그 출발이 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헬몬산이라는 그 헬몬산이 백두산보다 한 700m 높다 그래요. 거기에 서서 나온 물이 그걸 흘러왔을 때 그리고 이 헬몬사의 꽃길은 항상 눈이 덮여 있어가지고 이 사시사철 항상 눈이 있어가지고 그 눈이 서서 녹아 흘러나온 거예요. 그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 일부는 지표로 흐르고 일부는 지하로 흘러서 어딥니까? 이 에덴 그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그 갈릴리 바다 중앙에서 물이 솟아 오르는 거거든요.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물이 솟아오르는 것은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물의 수원의 근원인 헬몬사와 같은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위치고, 하나님의 성상, 하나님의 위치에서 할렐루야. 그것은 뭡니까? 물이 솟아오릅니다. 왜? 물이 속에서 흘러 나가는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 주위를 적시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도록 아담의 삶의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생수 흘러 나가도록 만들. 그게 우리는 뭡니까? 생수를 내보내는 자지 외부로부터 받는 자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홀로 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와 여러분은 하늘 것을 계속 누리며 하늘 것을 계속 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 기준에 보는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배고픔과 위험과 그 모든 가운데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멸시와 미움과 아멘. 그러나 이 주님과 바울 같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 심령 속에는 이런 상태였다고. 그래 이것이 막 넘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린도후서장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 이 속사람은 우리 영이고 하나님의 성보좌가 계신 그곳이거든요. 마치 헬몬산 정상에서 항상 그 수원의 출발인 것처럼 계시록 22장 보니까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기서 흘러나와 우리를 계속 말하고 주위는 내 몸에 혹시 날 가지고 이 주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 속 사람은 날로 하늘 것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이 새롭다 말이 크로노스거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에 발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하늘 것으로 계속 채워지면 새로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것이 이 세상 환란을 이기는 세상 환란이 길지 않고 짧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요 너무 기쁘면 세상 환란도 그냥 금방 지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속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세상이 다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즉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이래. 그리고 환란이 있는데 그것이 경해 보인대. 가볍게 보인다. 왜 그럴까? 이 세상을 누리고 이 하늘 것을 누리고 하늘 평강 기쁨으로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지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 제 아들이 참 불쌍하다 보지만 그거는 인간의 기준이고 시편 기자도요. 우리가 시편 기자를 잘하는 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시편 여러분 뭡니까? 다 시편 23편을 다 여러분 이구동성 말할 줄 믿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세상으로 아무 환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닙니다. 실은 이 시편 23편을 말할 때는 시편 22편 다음에 23편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2편 그저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내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섰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자다 같으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속을 찔렀나이다. 이럴 거지. 이런 상태인데도 이런 상태에서 시편 23편이 나온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부족하고 어렵다 안 그래요. 책에 관한 책의 환란이 이렇게 이런 십자가 주님이 고백한 그 고백이었거든 실은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런 상태에서 내 잔이 넘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꼬리를 다닐지라도 이렇게 하잖아. 내가 내 원수의 목전에 서라잖아. 그래, 원수가 목전에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아니고, 주위 환경은. 할렐루야.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고 잔이 넘친다는 것은 뭐냐? 나의 목자가 계시고 내가 기름 부음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뭘 말하냐? 내 평생의 선한 신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이 다시 말하면 하는 나라 아니에요. 그의 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가 누리면서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헬몬산에서 10편 133번인가 헬몬산에서 계속 신선한 기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헬몬에 있으리 쇼네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헬몬산이 아까 말한 그것이거든요. 거기서 이슬이 계속, 이슬이 뭡니까?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계속 임해가지고 그냥 막 넘치듯 부어가지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연을 주서 아론의 수염이 흘러 그 옷깃까지 지금까지 풍성이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그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매미승을 때 이 세상 기준, 이 세상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는 세상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더러운 것, 세상의 그 모든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요, 로마서 5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이렇게 같은 개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셔야 된다. 죄인이랄. 또 10절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요,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연약한 자. 근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가 되었고, 할렐루야.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한 자가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한 친백성 되었잖아요. 다시 말해 어둠에서 불려 그의 기이한 빛이 되었고,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 것으로 불려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뭘 말하냐니까, 갈라디아 5장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의 못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이 세상에 있을 때의 그전에 육체로 살고 욕심내어 살고 탐심에 살고 이게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그것을 이면 뭐라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다시 목을 박았다. 그건 뭡니까? 그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몇 번 방법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말했고, 할렐루야. 내 욕심을 따라 마음 원하는 대로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이 공중권세 잡은 자 불선적인 영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위해 임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이제 이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 하늘 부유와 하늘 것을 누리며 살아간 자에게 그제서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미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늘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평안을 누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야고보 3장 보니까 아주 그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밝은 에베소 2장 1절 3절 모습 외에도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 3장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오르는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거짓은 다 세상적이요 전역적이요 이 마귀적인 것이래. 이 세상 기준이 세상 것이랬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시기한다든가 서로 다툼이 있다든가 거짓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다 뭐라고요? 세상이 있을 때 모습이래.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신대. 갈라디아 계속 보니까 이러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뭐 그런 것들 이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노출되면 뭐라고요? 노출되는 것은 그만큼 세상 하나님께 누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듯이라고.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담하는 것이고 세상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도 육적으로 끌려감으로 세상에 속하고 세상으로 딸려가며 하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걸 못 누리니까 그래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고 우리가 낙심하고 패배하는 것을 분석하면 다 여기에 카테고리 다 속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자는 전도서 말한 것처럼 그것도 악한 병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저처럼 이런 악한 병에 걸려있지 않은가. 성령을 근신시키고 있지 않은가.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지 않은가. 그러니 이 주님처럼 또 주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 환난당하고 미움 당해도 그들은 항상 찬양했거든요. 기쁨이 너무 넘쳐서 바울과 실라가 예수를 전하다가 매마고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있을 때도 막 찬양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 기도하니까 그 모든 족쇄가 다 풀려버렸잖아요. 그 누르는 그 족쇄가 풀려버렸잖아요. 그래 막 찬양이 그거 왜 찬양하겠어요? 하나님과의 신뢰와 하늘 기쁨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세상 것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에 정인된 방법은 세상에 이 에덴 동산처럼 우리 속에 배에서 나는 생수처럼 계시록 22장에 주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생수처럼 세상에 흘러보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주님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처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누리는 것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레 흘러보내면 이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정확하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요셉과 다니엘 삶을 참 좋아하는데 뭐 억지로 애쓴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성령 주신 꿈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자기 주위에 적이 없었습니다. 원수가 없습니다. 다 뭡니까? 친구가 되고, 아멘. 가는 곳마다 부유케 했고, 화평케 했고, 아멘.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적이 없어요. 그 적은 뭡니까? 자기를 핍박한 자밖에 없겠지. 참, 엄청난. 그 주님은
이 경건한 아담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지만 어쩌면 모든 피조물이 반드시 서야 할 위치인 것입니다. 경건은 다죠. 경건은 예배란 거거든요. 그것도 종된 입장에서 스스로 기쁘서 하는 예배거든요. 그것은 정확하게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는,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홍수의 하나님의 진에서 벗어나 침례 물을, 홍수는 그 물이 침례 뜻이 있더라고. 그 침례, 다시 말해 주님과 연합하여 환난을 이기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진에서 벗어나고 연합하여 매 순간 승리의 삶을 사는 자체가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말한 그 침례 의미였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 그 뜻이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 물은 홍수의 물이었더라고요. 그 위에 홍수물 나옵니다. 이런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권이라. 그래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간대. 해바리가 해를 계속 쫓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상태래. 그러니 이 노아 때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물 심판이요, 하나님 침례로 비유함으로 침례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래. 침례는 완전 연합이잖아요. 연합. 할렐루야. 아버지 연합, 주인과의 연합, 성령과의 연합. 할렐루야. 그의 나라와 깊은 연합. 이거 아니에요. 연합. 함께 살아. 함께. 그 주님의 삶이었고 제자들의 삶이었잖아요. 그래 매 순간 경건의 삶을 살아간 자는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이 경건은 현세와 내세에 유익하단 말이고 엄청난 유익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유익, 하나님께서 누리는 유익, 증거하는 유익, 그 모든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더라고. 결국 찬양케.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 결국은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 다 삼간다면 결국 남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승리의 찬양, 누림의 찬양, 감사의 찬양, 증거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나타나시면 찬양. 결국은 찬양과 감사 예배밖에 남는 게 밖에 없어요. 자, 신기합니다. 응? 이사야 4장 말씀을 마치기로 원해요.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이잖아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다. 이 뭡니까? 환난이 게 있잖아요. 환난과 고통과 눈물의 꼴짜기와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 통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더 있어요. 그래 이런 가운데서 승리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뭘 말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나의 증인. 아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은 나니 너는 나의 증인. 12절에서도 내가 알려주었으며 군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니라. 그래서 이 모든 한다음에 뭘 말하느냐?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려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꼭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나를 이어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요, 결론이 찬송이더라고요. 이분은 삶을 삼아 승리의 찬송이더라고요. 누림의 찬송, 증인의 찬송, 하나님의 증인으로의 찬송, 할렐루야.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한 찬송.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이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타지 않고 승리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은 패배감 찬양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요. 할렐루야. 숨어 사는 자가 아니라 승리의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찬양. 아멘. 그 없는 자가 누림의 찬양. 강을 내고 길을 내고 아멘. 먹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 주님의 찬양은요, 우리 부유한 자만 찬양합니다. 희한하게. 그게 영적 부유함이죠. 아멘. 그의 날에 아버지 그 모든 하늘 새로움을 계속 누림받는. 그래, 이 주를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분을 하늘 신선함으로 계속 체험받고 있다는 자의 다른 말이더라고. 그래, 늘 체험받으니까 얼마나 주님 좋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 세상 어렵고 힘들어도 늘 승리하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그 감당을 못하니까 막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좋아서 막 찬양하고 힘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찬양이 삶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림이 전제되어 있고, 할렐루야. 그 누림으로 증거가 전제되어 있고 승리가 전제되어 있고 세상 기준으로 하늘 기준으로 매 순간순간 하늘을 경험하고 그 날을 경험하는 자가 마지막 나타난 태도가 찬양이더라고요. 진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1장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 함이라. 은혜의 영광, 은혜와 영광을 누린 자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복을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나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케 하랍니다. 보세요. 상속받은 자, 은혜의 영광을 받은 자, 복을 받은 자. 아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은 기본적으로 이런 자의 찬송이에요. 패배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이런 자는 절대 찬송할 수 없어요. 아멘 합시다.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받을 것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매 순간 경건은 아버지를 계속 바라보는 자, 할렐루야. 그분을 계속 집중하는 자, 그의 나라를 계속 누리는 자, 하늘 부유와 평강으로 안식을 누리는 자, 이런 자가 다시 연합해 계속 나가는 자만이 특권이 뭐냐? 특권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이 그냥 찬송이야.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계속 누리고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왜? 그래서 그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처럼 이미 다 하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악한 병자가 아니라 아멘. 누림과 또 증거와 감사와 찬양이 매 순간순간 놓침으로 우리 속에 그 부유함으로 충만함으로 이 기쁨 어쩔 수 없는 그를 자꾸 내보내고 뒤로 흘러보내는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찬양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미 주의 복권적인 위치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피조물의 위치인 경건과 누림과 증인으로 삶이 결국 찬양으로 나온 삶 되게 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누림과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고 서생을 이기며 주를 높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